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모든 것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꿈에 나타난 것처럼 솔로몬에게 또 두 번째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그 기도는 8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8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특권 기도입니다. 기도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오늘 들으셨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해서 우리는 기도하여 솔로몬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땅과 지은 성전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이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솔로몬의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는 인정하며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거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기도에서 응답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으로 견고해지고 우리 섬김의 교회도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곳에 순종함으로 견고해지고 이 민족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요새 불순종하는 거 있다면 꼭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회복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7년,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20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가 왕이 된 지 4년, 그러므로 24년입니다. 솔로몬 왕 24년에 이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마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3장 5절에 보면 기드온에서 가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시고 그에게 부도 주십니다. 영광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자, 특별히 부를 주자,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기브온에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나타났다는 말은 이제 다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9절을 보십시오.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을 다 마친 때 왕이 된 지 24년째. 이때에 이렇게 또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번 만남은 솔로몬이 8장에서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솔로몬에게 만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는 늘 솔로몬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만납니다. 오늘도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만남이 아주 중요함을 우리는 인식하고, 매일의 만남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줄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을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랬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둔다. 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성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순종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줄지며. 이거 순종이죠. 그런데 다시 봅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모델이 있는데 다윗을 소개합니다. 내가 만일,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인물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를 베게 되자 그 남편을 데려다가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자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 여러분, 그런 자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다고 봅니까?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앞부분에서 8장 46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에게 넘김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다윗을 마음이 온전하여 바르게 했다고 말합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죄를 지적했을 때 변명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죄를 인정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죄를 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좋게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모델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우리는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했던 주님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오늘도 내가 죽어 남을 살린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산다면,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다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졌다고, 궁궐을 잘 졌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졌을지라도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약속은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큰 틀에서 우리의 순종해야 될 것이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늘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과 제가
기회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육이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제자 양육의 방법입니다.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을 통하여 복받는 길을 말해줍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시면서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축복받는 길, 순종한 삶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 다음 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섰단 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를 동그라미 칩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 다음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세 가지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며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린다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남쪽 유다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독자들, 자기들이 왜 끌려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랬어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줄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건물을 중요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 속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땅 끊어지고 성전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586년 BC 586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제 비참합니다. 이방인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 망했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죠. 그래. 그 다음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 땅과 이 성전 동그라미 칩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비웃습니다. 어떻게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됐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거야.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삶, 나라와 성전이 멸망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는 길과 나라와 성전이 멸망하는 길,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받는 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우리 자신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정이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견고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렇게 복받는 삶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와 성전이 멸망하는 길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때 이들은 이방인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방인을 놀라게 하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돌아보고 이제 불순종한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들, 그를 따라가며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를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를 누리며 다닐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것을 다 마무리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꿈에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늘 우리가 움직일 때 어디에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만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은 오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 대상자들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만날 사람들 미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것, 내가 죽어 사람을 살리는 것. 오늘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 죽으려면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보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그곳에서 썩어지는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작은 예수로 예수를 닮아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선교지 살리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 살리는 예수의 정신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받는 길로 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복받는 길을 말씀해 주시되 하나님은 성전을 져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시고, 오 주여,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다면 용서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